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평소에 아버지를 무척 빼닮았다고 생각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부잣집 아들은 저리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팽팽 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마구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아니냐고.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내가 재벌 2세가 돼서 편하게 잘 맞고 잘 살았을 것인데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그러는 너는 왜 손흥민으로 안 태어났냐.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참 대단하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다라고 알려졌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에 8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혼 여성 10명 중에 7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남녀에게 물어보았어요. 자녀 계획 의사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자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약 출산하게 되었을 때 겪는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질문해 보았더니 그 이유가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약 7명이 이 대답을 했어요. 10명 중에 7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아실현 때문에, 즉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두 번째는 내 경력이 단절되어진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를 원합니다. 가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건 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적이 정해지고 뭔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다, 자기 이해에 충실하다라고 하면 그 어느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40세의 은퇴를 꿈꾸는 20대,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의 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거기에 말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 세대가 약 70%에서 80%를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축을 한대요. 무슨 저축요?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70%, 80%는 무조건 떼어내서 저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요즘에 청년들이 주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시대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꾸만 혼란해지고 악하면 악할수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 간극 가운데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제를 바라보면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 제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와 함께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라기서가 마쳐지면 구약이 끝납니다. 자, 이 구약이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 시대로 넘어가지게 되죠. 그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누가 낳고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성경의 진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를 지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까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약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다 추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민족,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아픔의 길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했죠. 세계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고통들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함께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삶터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말라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뜻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다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자, 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쭉 내용 가운데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고를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막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다시 불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백성들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물었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박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1장 6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정말 있느냐? 하나님 정말 어떤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도리어 묻고 있는 반문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앞장서서 죄를 범했는데 말라기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 것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길을 닫지는 않았습니까? 혹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이미 말라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야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엘리야 시대는 말라기 시대에서 약 50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당시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 뜻이 무엇이냐? 바알의 사람, 바알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알에게 바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까? 자신들 내면 깊은 가운데 있는 어떤 압도적인 권위, 어떤 힘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겠지요. 정말 무서워해야 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우상에 더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것을 더 바라보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바알을 숭배했던 지도자 450명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서로 무엇을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알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주위를 돌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혹시 바알신이 자고 있나? 그래서 크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나타납니다. 여러 번역의 성경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행들이 나오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말 극악한 모습들이 성경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없었지요.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우상에게 절했고 우상에게 바라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생명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사우나에 갔다가 두려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온 몸에 용을 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의 우상의 신들이 다른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했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야를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한 자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즉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특심한 자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제단에 물이 흥건히 뿌려졌습니다. 도랑마다 물이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돌도 주위의 흙도 도랑의 물도 다 말라버렸고 다 태워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그 어떤 것도 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 때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겠지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불을 만났지요.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시 신앙의 열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인 우리도 또 자녀인 우리도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세례 요한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외쳤어요.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이 엘리야를 또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던 성전, 성소에 가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 그것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기를 원했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 나타납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호렙에서 온 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영수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인 아버지의 유대인 자녀교육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쉐마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전수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로, 또 아버지가 복의 통로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지위를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부모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부모가 믿어주는 자식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 안에 자유함이 있도록 기도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적용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시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영생이 있고 구원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의 자녀 세대가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꾸만 사라져 가기 때문에 오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도 아버지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도 주의 뜻 가운데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된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생겼습니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혀있는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자녀가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입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자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직 이런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침합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부터입니다. 부모된 우리부터입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도 잘 안 듣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대중가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누구나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 누구나 같은 아마추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는 마세요. 그냥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로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대부분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자녀 마찬가지죠. 다 처음이죠. 처음 서보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 걱정에 늘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자녀는 평생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지요? 자녀는 평생 내 자녀이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안타까워도 내 자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관계를 어쩌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화와 관심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아버지 세대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것을 보고 다시 돌이킬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주 오래전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의 한 줄을 소개를 하면 아버지의 침묵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뜻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났던 그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세상으로 갔다면, 우리가 혹 세상의 우상으로 가 있다면, 우상의 것을 혹 교회 안에 들여놓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 오늘날의 이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자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간극들이 조금씩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함과 안타까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